오늘 저는 진리는 선택된 자에게 드러난다고 하는 제목을 뽑아 올렸습니다. 이 제목 바닥에는 이 기초엔 이끌림, 선택, 그리고 기원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을 텐데 이런 내용을 갖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은 종교적 용어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인문학적 질문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모두 겪는 인생 여정의 또 다른 이름일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느 순간 말로 설명하기 힘든 신비한 끌림, 인도하심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문득 삶은 왜 이렇게 복잡할까? 이와 같은 질문에 부딪히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모든 것이 멈춰버리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공의는 있는 것인가? 의로움은 있는가? 행여 그들만의 잔치는 아닐까? 그들 멋대로 하는 판결을 누가 신뢰할 수 있을까? 그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오랜 허무함 끝에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묻게도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의 모서리에서 아주 작고 희미한 부름을 듣게도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진리는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분이 먼저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제적 은총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리라고 하게 되면 알 듯 또 모를 듯한 용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해서 동화 한 편, 옛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이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의 제목은 두 나라의 진리 보물. 옛날 옛적에 세상에는 서로 다른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약속의 나라였고 또 다른 하나는 발견의 나라였습니다. 약속의 나라에는 아주 특별한 보물이 있었지요. 그 보물의 이름은 에메트, 진리, 진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보물은 황금이나 보석처럼 반짝이는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 이 보물은 눈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약속의 나라 사람들은 에메트, 이 진리, 진실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그들은 서로에게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친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정직하게 행동할 때마다 이 에메트를 가질 수 있었지요. 이 약속의 나라에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친구 사라에게 내일 네 생일 파티에 꼭 갈게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비가 심하게 내린 거죠. 아브라함은 길이 진흙탕이 될 것을 알았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네. 파티에 가지 않아도 사라가 이해해 주겠지. 아브라함은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세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약속은 약속이야. 어려울 때도 지키는 게 진정한 에메트란다. 아브라함은 빗속을 뚫고 사라의 집으로 갔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비를 맞으며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넌 정말 약속을 지키는구나. 사라가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때 에메트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게 되었지요. 그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 서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죠. 바다 건너편 발견의 나라에는 알레테이라고 하는 다른 보물, 진리, 진실이 있었어요. 이 보물은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는 열쇠였죠. 이 나라에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소피아. 항상 궁금한 것이 많았어요. 왜 하늘은 파란색일까? 왜 비가 내릴까? 별은 어떻게 빛날까? 어느 날 소피아는 성 뒤편에 있는 오래된 탑을 발견했지요. 탑 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진실을 찾는 자만이 들어올 수 있다. 소피아는 탑에 들어가 계단을 올라갔어요. 맨 위층에 도착했을 때 소피아는 커다란 망원경을 발견했지요. 소피아가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자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달이 왜 모양이 바뀌는지, 그리고 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두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와, 이것이 알레테이아구나, 소피아는 외쳤지요. 그것은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 그 기쁨을 이 소피아는 알게 된 거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다리가 놓였어요. 아브라함과 소피아는 다리 위에서 만났습니다. 서로의 보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요. 내 보물은 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서로 믿는 거야.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보물은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고 세상을 이해하는 거야. 소피아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보물이 다르지만 둘 다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래서 두 보물을 합쳐 더 큰 보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두 나라 사람들은 약속도 지키고 비밀도 찾아내며 함께 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지죠. 진정한 진리는 약속을 지키는 믿음과 비밀을 찾아내는 지혜가 만날 때 완성되는 거야. 이 이야기는 히브리어 진리라고 하는 에메트와 그리스어 진리라고 하는 알레테이아가 다르지만 하나로 통합될 수 있음을,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맺고 실질적인 믿음을 중시하는 히브리 사상과 또한 개연적이고 또한 지성적이며 논리, 원리를 찾아내는 그리스 사상을 말하는 거죠. 에메트와 알레테이아.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살았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아래에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그리스 문화 풍토 안에서 살던 바울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택된 거였습니다. 요즘처럼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소중함을 새롭게 생각하는 시기에 아니, 진리가 특수한 몇몇 사람들에게 선택된 자들에게만 드러난다니 너무 배타적인 표현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요.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또한 상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44절을 봉독하는 일일 겁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바로 진리로의 부르심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원래 복음의 적대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핍박하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돌이킬 수 없는 충동을 경험하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동행했던 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아무나 볼 수 없었고 누구나 들을 수 있었지만 아무나 들을 수 없는 묘한 광경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지요. 이 장면은 진리가 바울에게 강제로 드러난 순간입니다. 그가 진리를 탐구해서 도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열린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후로 전 인생이 그 전과 그 이후로 싹 바뀌었지요. 더 이상 진리를 소유하지 않았어요. 진리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소유당한 자로 살아갔지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잡힌 바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잡힌 바 된 것을 내가 잡으려고 앞으로 달려간다. 그 복음의 여정에 동행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휩싸여서 그 부활신앙, 의롭고 평화롭고 환희에 넘치는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나라 그 확장에, 천국 확장에 초대됐고 선택됐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대목에서 히브리적 에메트, 헬라적인 알레테이아를 한번 짚고 넘어가지요. 에메트라고 하는 이 진리,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이 말, 신실함을 얘기합니다. 견고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을 뜻하고 있죠. 그래서 진리는 인격적이에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죠. 이와 반면에
그리스 사람들, 알레테이라고 하는 이 진리와 진실, 숨겨지지 않았다. 드러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진리는 이성의 탐구를 통해서 노출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에메트와 알레테이아의 말이죠. 이 두 가지가 어디서 통합이 됐다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두 전통을 통합하신 거지요. 진리는 전통의 개념도, 진리는 철학의 개념도 넘어선 것이었어요. 그 자체가 인격임을, 십자가와 부활의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을 통해서 이 에메테의 신실함과 알레테이아의 드러남이 만나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은 다메섹 이후에 단지 개종자로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3년간 아라비아 광야 속에서 자기가 체험했던 것이 과연 무엇인지 깨우치는 시간을 보냈지요. 복음의 진리란 과연 무엇일까?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과 만난 사람임을 자인하게 된 거죠. 긍정하게 된 거죠. 그의 인생은 죽음을 이긴 그 복음의 현장, 그 증인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이를 극복해 나가는 바울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의 말씀을 그 안에 담아,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안에 담아 이제 감옥에서도 노래하게 됩니다. 도래마저도 복음을 선포하게 되죠. 사도 바울의 삶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어요. 부활의 올바른 정신을 구현한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긴 자의 정신, 진리에 붙잡힌 자의 그 정서와 사고와 영혼의 호흡을 갖고 나아갔던 그 사도 바울, 약할 때 힘을 주신다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또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강압적으로, 선택적으로 진리에 압도당한 사람은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사도 바울과 또한 신라는 전도 여행 두 번째 때, 제2차 전도 여행 때 옥에 갇히게 되죠. 이 옥에 갇히게 된 배경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바울과 신라는 도망가지 않았지요. 오히려 간수를 위로 격려하는 장면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간수가 그들을 살피며 묻지요.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황망한 가운데에서 바울과 신라가 그 앞에 있었을 때 그 간수가 바울과 신라에게 물었던 그 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진리에 붙잡힌 자의 변화입니다. 예전에 바울은 어땠어요? 체포하러 다녔어요. 지금의 바울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묶인 자가 풀려날 수 있도록 해방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진리에 붙잡혀 그 초대에 처음에 고민하다가 불응한 듯 하다가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을 거쳐 세상으로 귀환한 자 사도 바울. 이제 그는 누군가의 질문에 응답하는 자로 바뀌었음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여나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에게 누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에 구원을 받으리라.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고 그렇게 권고하길 원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려고 그렇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말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라고 그 목표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순수한 건 좋지만 순진하지 말라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권면하십시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동요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를 획득한 자가 아니었어요. 진리에게 붙들린 자였죠. 진리는 철학을 넘어 인격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는 학문을 넘어 은혜로 드러나는 계시인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누군가의 심령에, 누군가의 담에색 도상에, 누군가의 옥중 절망 속에 진리가 빛처럼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에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끌림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시련 속에서 무너지고 있습니까? 혹은 진리를 품고 돌아온 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 여정 중 어디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선택되었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아닐까요? 우리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십시다. 우리 시련을 견디며 진리를 배우러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진리를 품고 다시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분명코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에 붙잡혀 진리를 일상 가운데서 실천하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과정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또한 우리로 이끌어주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다시 한번 믿고 그 믿음을 이 일상 가운데서 실천하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